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거하려고 그 아들 보고 내사 화목제물 삼을세 보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금내에 잊을까.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입술을 벌려 찬양하십시오. 그래야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괴로운 시절이 다 지나가고 다 아픔과 고통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백성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편안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먼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 영혼이 더욱더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평강을 누릴 때 육신의 병도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기도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채우시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를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우리 시간 다 걱정 근심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강한 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간증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셨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술만 드시고 오면은 잠도 안 주무시고 엄마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서 이제 저 텃밭에 앉으셔가지고 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울으시면서. 다른 아들은 어떻게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꼭 엄마가 그럴 때 꼭 쫓아가서 같이 있어줬어요. 엄마하고. 그때 어머니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했던 우리 아버지 술도 좀 끊으시고 새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며 찬양했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시절이었죠. 그러나
그때 그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술도 끊게 하시고 담배도 끊게 하시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드셨어요. 참 그걸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4절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길, 그 나라 가기까지를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나와 동행하셔서 영원 복락을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생각과 모든 육신과 모든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전기간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간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범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보혈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늘 입술로는 부정적인 말을 했고 마음으로는 늘 나쁜 생각을 가졌고, 그러나 겉모습은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직분자라고 웃으며 미소지며 살아갈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럽고 취약한 모든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그 모든 죄를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며 인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함께 동행하셔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 이거를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가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님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얘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올해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을 다해 이곳에 왔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깰걸거리고 웃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밥이나 먹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계속 간증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고.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확 바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를 제발 좀 한번 받아주십시오. 그때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를 새롭게 해줬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부족한 예배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 시간도 우리의 시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내 영이 듣고 내 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참으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기독교인들도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지 못하고 좌로 우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거짓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참 진리 가운데 서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시마 약속하셨듯이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봉해 주시고 그들의 행동을 봉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봉해 주시고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며 진리로 이끄는 그 모든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돌아갈 때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으로 그 발걸음에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돌아가서 인생 살아가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손길들, 그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쓴뿌리가 어떻게 다 나왔나요? 예, 여러분 쓴뿌리를 막 제거하라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쳤는데 여러분 쓴뿌리가 다 제거됐습니까? 대답을 안 한 거 보니까 다 제거된 걸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쓴뿌리가 제거돼야 복을 받습니다. 쓴뿌리가 제거돼야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마음속에 축복의 마음을 가지시고 입술로도 축복하며 나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꼭 한 장씩 가져가라고 제가 광고를 안 하면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오늘도 또 광고합니다. 주보를 한 장 이상씩 꼭 갖고 가셔서 앞집에 문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주보를 600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둘이서 막 돌렸어요. 매주마다 600장씩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프린터기가 나중에 몇 개월이 안 돼갖고 프린터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린터가 15,000장밖에는 안 나온답니다. 그 이상은 안 나온대요. 이게 프린터가 안 되는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이 전도됐으니까 얘기하겠죠, 그렇죠? 정말 초창기에 그 어려운 시대에 저 남양주 산흥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서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내가 가서 만나지도 않았는데 막 오더라고요. 주부를 보고서. 거기에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설교 내용 다 똑같이 했어요. 그걸 보고 은혜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너 전도 한 명 했냐? 이렇게 했을 때 전도했는데요. 우리 송태호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나 전도했는데요 이러시던데 여러분들도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왜 하품이 나와요? 잠을 못 자서? 뭐 뭘 잘 드시기나 그래야 막 맛있는 거라도 입에다가 지금 막 바나나라도 하나 그냥 이렇게 주는데 안 드시니까 주지도 못하겠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구원받았지만 다른 영혼을 정말 구원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평생을 가도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전도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전도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만 전도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씁시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전도거든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타적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큰 풍성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는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은혜 받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배려와 또 정말 위로를 주시는, 격려를 주시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배려와 격려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배려와 격려를 해주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저번 주에는 또 우리 정선자 권사님 어머니 소천 나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서 위로해 주고 했는데 여러분 이따 끝나시고 점심시간 때 점심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런 또 성도들 다 되기를 부탁합니다.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 다 만날 우리는 같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며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특별한 광고 없습니다. 맛있게 식사 맛있게 드시고 위로받으시고 샘을 공급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유의하시고요. 벌써부터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노인분들이 이제 천국 가시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시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안미소 성도가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부르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유의하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은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뭐 부탁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축복하고요, 사랑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왜 이것도 안 돼 있지? 내가 한 거 같은데. 찾으실 수 있나요? 히브리서 10장을 찾기 힘드시죠? 363페이지. 제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래서 새 힘을 공급받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려와 격려와 참 위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힘이 빠져서 넘어진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우리의 고향은 어딘가요? 전라도예요? 경상도?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향은 어디신가요? 그랬을 때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밀듯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육신의 고향도 있지요. 육신의 고향도 있고 육신의 부모님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것도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육신의 고향. 잠시 잠깐 있다가 이제 떠나야 될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이 나의 진정한 바로 고향이다 라고 믿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바로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보아라. 돌아봐라 이 뜻은 뭐예요?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쳐다볼 줄 알아라. 고통하고 슬퍼하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한번 쳐다봐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격려해라. 격려란 뭐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듬어 주고,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고,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죠? 없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니 왜 그것도 없어갖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는 거는 격려가 아니라 그건 책망이 되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술에서는 그렇게 나올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배려와 격려가 무엇일까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이것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 자신도 바로 격려를 받고 위로받을 수 있고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졸립네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졸립죠? 졸릴 때 있나요? 졸려요? 졸릴 때는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졸립니다. 그리고 정신이 다른 데로 가시려고 자꾸 그러면요 제 얼굴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저와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저와 눈을 마주치면 절대 졸음이 떠나가고 막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안 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시고 저와 눈이 마주치면 오늘 더 은혜가 더 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나약해요. 다 나약해서 육신이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여튼 모든 것들이 나약한 게 인간입니다. 가장 나약한 게 인간이라고 해요. 근데 가장 나약한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또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걸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말씀 나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 전체적인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팔씨름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팔씨름을 해서 제가 이겼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보다 힘이 적어서 져줄까요? 아버지가 나보다 힘이 없어서 팔씨름에서 했는데 아이고 이러면서 넘어질까요? 아니죠. 아들이니까 아들에게 자신감을 주려고 아들에게 좀 더 그래 너는 정말 힘도 세고 너 혼자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자립할 수도 있고 야 너는 정말 훌륭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 되신 분이 팔씨름에서 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바로 배려할 때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저분보다 내가 못나서 저분의 못난 부분을 내가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보다 잘났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분의 못난 부분보다도 더 엎드린 자세로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배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사랑이 서로가 이렇게 왕래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설교할 때 그랬나요? 어떤 분이 30대 40대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원래 그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한 1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인데 자기가 부임해서 한 2000명이 지금 모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1000명이 누구냐? 30대 40대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30대 40대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냐?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가장 우려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요. 우리 설교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0대 40대는요 그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눈에 보여야 믿는데요, 자기의 상식과 맞아야 믿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상식과 자기가 보는 것과 자기가 듣는 것이 일치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미련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그냥 죽을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교회에서 지금 한번 여기 이곳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막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걸 뭘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교회가 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가정을 무지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을 무지하게 아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교회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자녀들과 함께 왔을 때 그 자녀들과 떨어져도 자녀들이 걱정되지 않도록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30, 40대 청년들과 또 애기 아빠와 애기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그 아픔과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을 만들어줬더니만 이 30대 그 자기만의 생각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요 전도하라고도 안 했는데 나가갖고 30대 40대한테 가가지고 이 교회는 다른 교회야, 이 교회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줬고 자녀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이런다고 가서 막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렇게 1000명씩이나 모이는 교회로 그렇게 부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으냐?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제가 물어봤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게 뭐냐? 여러분 제일로 좋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봤을 적에는요 좋아하는 게 다 각각 틀리겠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물을 자녀들이 한우 고기를 사오는 걸 좋아했지만 요즘은 한우보다는 현금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왔을 때 그래 어이구 교회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에 나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다음 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다가 다음 주에 그거 한번 써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아멘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50대는 50대대로, 그렇죠? 또 30대는 3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좋아하는 것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서로 돌아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정말 젊은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나는 지금 아이가 없어.
근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아이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에이, 좀 애들 좀 데리고 좀 밖에 나가시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이게 돌아보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가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또 우리 할머니들이 가가지고 그 아이를 딱 안아주고. 근데 그냥 안아주면은요, 요즘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호주머니에 최소한 옛날에는 그냥 막 사탕을 줬는데도 괜찮은데 요즘 그런 사탕 주면 그 부모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설탕, 그러면서도 달고 맛있는 거, 이런 사탕이 있어요. 그 사탕이라도 하나씩 갖고 있다가 그거 딱 주면서 하면은 아이가 품에 안겨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 얘기 나온 김에, 아이들이 왜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가까이 와서 안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잘하시네. 냄새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냄새가요? 엄마의 그 냄새와 할머니의 냄새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요, 할머니대로 나름대로의 냄새가 나고, 엄마는 엄마대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요, 냄새를 없애야 된대요. 그래서 냄새를 없애는 방법 딱 하나래요. 뭐냐? 이 귀 뒤에를 자주 씻어주면 그 할머니 냄새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귀 뒤에를 닦아주래요. 예, 그러면 할머니 냄새가 없어진대요. 엄마 냄새는 안 나지만 할머니 냄새가 없어진대요. 할아버지 냄새가 없어진대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아이들을 한번 안아줘 보세요. 아이들이요, 잘 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우리 손주들 안을 적에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닦습니다. 그래, 그렇게 안으면은 여기에 앉잖아요. 그렇죠? 참 제가 별걸 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또 몰랐던 거 아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런 겁니다. 아이들을 귀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죠.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노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세를 드시고 나면은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직업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요. 할 수 있는 상식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데 써주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저는요, 우리 어르신들을, 아이들을 돌보는 아이들 돌보미로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면은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처럼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지는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밀어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볼 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나보다 부족한 사람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나보다 나약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도 한 분도 걸어서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못 나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정도 상태가 안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걸어 나와서 차 타고도 못 나오겠대요. 힘들어서. 그래서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는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아파하는 사람들, 영혼이 아파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돌아보는 그런 정말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0대 된 할아버지가 경로당을 갔더니 할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시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쉬러 왔는데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이야, 여기를 내가 지금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막 고민을 하다가, 그분도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할 일을 한번 찾아보자 생각해 본 게 뭐냐, 목욕탕을 모시고 와서 때를 빌어드리는 걸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목욕탕을 가고 싶어도 가서, 요즘은 목욕탕비는 10,000원인데요. 목욕탕비는 많은데 때 미는 건 20,000원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책정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욕탕비는 왜 만원인데 떼미는 건 2만 원입니까? 저도 그래서 한 번도 떼밀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연세 드신 분,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셔도 목욕탕에 못 가시는 분들을 모시고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드렸대요. 예, 그러면서 봉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일을 찾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할 일을 찾으십시오. 아멘. 육신적으로도 할 일을 찾으시고 영적으로도 할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벌써 감동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못해라는 모태 신앙 때문에 지금까지도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새롭게 돌아보는 필요성을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자기 삶을 바뀌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카타노에로라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돌아보라는 말인데 주의 깊게 살펴보다, 깊이 있게 생각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뜻이 있습니다. 돌아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형편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육신의 것을 아무리 도와줘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알아줬을 때 그 사람은 완전히 확실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여기 20대, 30대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아픔이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내 놈들이 잘해야 내가 니네들한테 잘해주지, 이게 바로 가부장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상대방을 알아줬을 때 내가 높임받는다, 내가 인정받는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바뀌어졌을 때 바로 우리는 서로 돌아봄의 관계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의 삶이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내용은 참 많잖아요, 그렇죠? 내용 이거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들으십시오. 이것도 잘 봐야 되겠지만 저의 얘기를 잘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확신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기도 하고 그들을 교훈을 줬고 그들을 살리기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아시죠? 베드로 아시죠? 만나본 적은 없죠? 만나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베드로 만나본 사람 없어요. 근데 성경으로 우리가 만났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도 아주 멋지게 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침을 뱉음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도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거기에 빗대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신앙, 자기의 힘, 자기가 지금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그것밖에는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생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잘났고 가장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좀 닮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돼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참 잘 믿습니다. 신실되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이고 하나님 이런 것도 못하셔갖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는 데까지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성공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살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소개했던 베드로가 바로 실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승리자였지만 나중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한 그것을 예수님은 돌아볼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기로 예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실패한 베드로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세워서 쓰시기로 예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어찌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요, 어찌 보면은요 별로 쓸모가 없으신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하지? 나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외에 나가갖고 선교도 하고 많은 농어촌도 나가갖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그런 정말 젊고 싱싱한 사람들하고 내가 목회를 하지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사역을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나보고 돌아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라고 그랬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해서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 다른 부분에서 다시 채워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실패했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우리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관심을 갖지 못할지언정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은요, 그 영혼은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십니다. 저는 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가면은 분명히 저 혼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저도 포기하거든요. 하다 하면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포기를 할 때마다요 정말 너무나 아픈 현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도했고 그렇게 권면했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을 제가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막 소름이 오싹 끼칩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않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 연약한 자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맡긴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고 내가 그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정말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들을 내가 왜 포기했을까? 정말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너무너무 제가 그 일 때문에 혼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포기는 하지 말자. 내가 관심을 갖고 열심을 다하여 그를 섬기지 못할지언정 내가 포기는 하지 말자.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그것은 끝난 겁니다. 믿음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끈을 끊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계속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믿음이 계속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맡김에 나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그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웃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포기했다면 빨리 되돌이키시고 회개하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설명하네요. 격려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는 글씨 보이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마치 불이 붙도록 자극하는 것처럼 상대방에 있는 사랑과 선행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일깨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꿈과 비전을 싹 태우지 못하고 봉우리는 져 있는데 그것을 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특히 20대, 30대가 그렇습니다. 20대, 30대, 10대는 그래도 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20대, 30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직장생활하며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실망과 좌절뿐이라 빛이 보이질 않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놨던 그 선행을 내가 몸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사랑과 선행을 일깨워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갖게 하는 그 비전 위에 무엇을 그들에게 일깨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나를 희생해야 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일깨워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러한 회복과 소망의 격려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격려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살려줬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그 사랑 잃어버렸지? 그 사랑을 이제 나타내봐라. 내가 도와줄게.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격려와 세상의 위로, 이것은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잠시 잠깐 형평과 사정에 따라 변질돼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언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음 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어떤 걸 붙들으라는 거야? 여러분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때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붙들어지는지를 제가 설교할 겁니다. 다음 주를 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죽었던 자도 살아납니다. 아픈 자가 치료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가난한 자도 부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난하라고 한 말씀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있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말 외에는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가난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연합이라고 썼지만 영접이라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연합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어 구원받은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형편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산 것은 다 하나님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거지. 내 생명이라고 내가 무슨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교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는요 생명을 다 내놓고 그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보니까 저 절에 갔더니만은 물질의 복을 받아갖고 사업이 잘 된대요. 그래갖고 교회에다가 한 발 딛고 한 발은 저쪽에 절간에다 딛고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저기로 가야 돼. 그래갖고 그쪽에 가갖고 불공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좀 찔리는 게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마음이 찔리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우리는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바로 찾았던데 바로 옆에죠.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하신 설교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예화를 들었어요. 여러분, 운동장에 눈이 많이 왔죠? 저기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선생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온 친구는 저 운동장의 발자국이 많이 해갖고 딱 지키지만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한 사람은 운동장을 지저분하게만 하고 발걸음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해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게 합니다. 이러면서 그 설교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함에 있으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바른 길 갈 수 있습니다. 축복의 길 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길 갈 수 있습니다. 병마가 다 치료받습니다. 왜 싫은가요? 아멘도 안 내. 예수님 바라보기 싫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해결 받습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따지십시오. 제가 있는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아멘을 안 넣은 거 보니까 못 믿겠다는 뜻이에요. 믿을 수 있죠?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러면 축복의 사람으로, 건강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정말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격려와 위로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핵심 원리입니다. 진정한 배려와 격려의 삶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로고스라고 그러죠.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그 일을 믿으시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돌아보라. 돌아보라. 예.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다가 한 2,000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그 속에서 목사님들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서는 한번 하는데 제일로 말 안 듣는 게 목사님들이야.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안 따라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교육을 하다가 하도 말을 안 따라오니까 아이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지쳐갖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오라고 할 적에는 안 따라오고 포기하니까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따라오십시오. 그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아멘. 제가 별소리를 다 하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돌아보라. 돌아보라. 할렐루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고, 이웃도 돌아보고, 나의 가정도 돌아보고,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보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격려하라 합니다. 따라서 할까? 격려하라. 옆에 사람 한번 격려 한번 해봐요. 손 악수 한번 하면서 축복합니다. 힘냅시다. 나까짓거 잘 될 겁니다. 이렇게 격려해야 돼. 할렐루야. 격려가요 큰 힘이 됩니다.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붙들라. 따라서 하면 붙들라.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 어떤 때는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 어떤 때 무슨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병이 들었을 적에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귀신이 들렸을 때는 어떤 말씀을 듣고 붙들어야 되는지,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선포할 겁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말씀을 다 목사님께서 준비했어서 다음 주에는 다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도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잃어버리지 맙시다. 돌아봅시다. 격려합시다. 붙들읍시다. 가장 소중한 게 붙드는 거야.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좀 추운가요? 예, 추우십니까 이쪽에? 이쪽에는 더우신가? 예, 아주 딱 좋습니까? 예, 축복합니다. 딱 좋아요? 예, 딱 좋아요. 예, 딱 좋은 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져서 한 주간도 이제 돌아보고 격려하고 붙드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저번 주에 했죠? 저번 주에 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그래서 다른 곡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 찬양이요 좀 대예배 시간에 부르기에는 뭐하다 그래서 다들 안 부르고 있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위로를 받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기 가사의 내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폭풍이란 고난과 환난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진로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폭풍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면 분명히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게 불빛도 안 보입니다. 막막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소망을 주십시오. 참 소망을 주십시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병이 떠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옵소서. 참 희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도우셨던 예수님,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길 수 없을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불빛조차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의 빛으로 비춰주시어서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걷지 않게 우리를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참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그동안에 빛이 없어서 어두컴컴한 데에 혼자 울고 있을 때 아파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빛을 보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어 힘을 얻어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혼자 외롭게 걷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참 소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모친상을 잘 치렀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도전받게 해주시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그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감사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린 감사함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내게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어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떠나가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내는 더욱 굳세라.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시고 그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